미국의 예일대에 출신 의료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지 할리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칸타라는 곳에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칸타라는 나이지리아의 오지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이분 혼자 의사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5년 동안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는데 글쎄 1년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진찰하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거기에서 이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로 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자 이렇게 갔는데 그만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와 자신과 그 다음에 아내와 그곳에 이제 밥이란 이름의 그런 5살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함께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명도 이렇게 전도되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쎄 그 아들이 밥이라는 아들이 열사병에 걸린 것입니다.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그 아들을 이제 묻어주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원주민 노인분 하나가 그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조지 할리 선교사가 이제 그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통곡을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정말 목 놓아 우는 그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그가 이렇게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노인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마을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화이트맨이 운다. 그러니까 백인이 운다는 얘기죠. 화이트맨이 글쎄 우리처럼 울어. 너무 슬퍼하면서 울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은 장례를 치르고 그 밤에 이렇게 와서 모든 짐을 이렇게 싸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열매도 없고 아들도 죽었고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짐을 싸서 이제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추장이 와 있는 거예요. 추장과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숙연한 모습으로 딱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당신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참여를 하더니 많은 이들이 같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그 아픔을 표현을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백인들의 종교다라는 정도로만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교사님도 그런 자신들과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고 같이 슬픔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를 가지고 이 성전을 재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이렇게 측량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이렇게 세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은 측량하게 하시고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참 신자들의 영적인 성전을 의미해요. 여기 제가 넣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인데요. 성전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잘 봐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전의 중앙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반면에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정말 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지만은 교회 뜰을 밟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과 제단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 참 신자들의 영적인 성전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바깥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깥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있는 곳이 바로 바깥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 거룩한 도성, 바깥들을 성전의 바깥들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 3년 반 동안에 해당되는 정해진 기간 동안 그들이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인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회파되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압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는커녕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죠.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더 충격적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막 죽이는 사람 저주하면서 죽이겠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니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아주 충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스데반이 외적으로는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의 내면의 마음, 그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벨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이단 사이비 종파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두 증인은 바로 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야. 이러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우리 교주가 그 두 증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가 있지요. 여러분들, 두 증인은 그 이단 사이비 종파의 그 교주일까요? 그렇다면 아니라면은 두 증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거 살펴봐야 돼요.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두 촛대는 또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네. 이 구약에서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기름 받은 자 둘이니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었죠.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을 특별히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두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계시록에서 이 두 증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세우신 도구들과 기관들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올리브나무라고 해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감람류인데 바로 올리브유죠. 올리브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어떤 등 같은 데에 이렇게 그 기름을 붓고 이렇게 심지를 내서 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대를 밝혀주는 원동력의 역할을 해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류가 나와서 그 감람류로 인해서 등대를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이 두 감람나무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 또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통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교회가 성령님의 통로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세상을 밝혀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올바로 사람들이 빛과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촛대도 역시 교회의 기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두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여기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둘이라는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둘이라는 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굉장히 고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라는 수는 증거의 효력과 같은 그런 효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은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된다. 2-3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도를 보낼 때 70인을 이렇게 전도를 보낼 때 그냥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둘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그들이 같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증인의 효과는 바로 둘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증거의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거의 수.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는 증인으로서의 사명,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서 시체로 이제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시체라는 그런 단어가 푸투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둘이라면은 시체들이라는 복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봐도 이 두 증인, 두 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구약의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것은 아하시아 왕이, 구약에 이제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이렇게 찾아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물어봐라. 내가 나을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나을지 물어봐라. 이렇게 사람을 보내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 우상을 찾아서 우상하게 물어보느냐, 거기 가서 점치러 가느냐, 그것은 안 된다.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아하시아 왕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요. 50인씩
군사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엘리야 잡아오라고. 근데 엘리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는데 2번이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군사들이 다 불살라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장면은 그런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증인이 복음의 증언의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베푸시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사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죠. 아하방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4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또 여기 보면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땅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권능이 그들로부터, 이 교회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굳세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놀라운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러한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여기 보면은 2 증인이 나옵니다. 2 증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굵은 베옷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굵은 베옷은 무엇을 의미해요? 네, 그렇죠. 굵은 베옷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왕도 그렇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곤 했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은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핵심,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뭐였는가?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놀라운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한 거였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부흥, 교회사 가운데, 세계 교회사 가운데 기록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바로 죄를 애통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봅니다. 저 사람 저런 나쁜 일도 하고 저런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욕정에 빠져가지고 욕정을 못 이겨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통간을 하고 나서 그 죄를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교사를 하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참 괘씸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뭐 재산도 하나도 없고 겨우 먹을 걸 이렇게 연명해서 사는데 그에게 딱 하나 있는 재산은 어린 암양입니다. 그 어린 암양은 그에게 딸과 같은 이렇게 존재이기도 하고 그에게 있어는 재산 전부고 전부고 그에게 있어는 그 인생의 기쁨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굉장히 거부인데 그가 와가지고 자기의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의에 찬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런 사람은 당장 죽어야 한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자 다윗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제야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기 눈에 있는 그런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십시오.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들 너무 죄악이 많으니 네가 이렇게 누워서 그것을 회개해라. 네가 하루 이렇게 누워서 회개하면 그거를 1년으로 쳐주겠다.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날이 다 차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이제 예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또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 안에 그러한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욕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내면 깊숙이 그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죄악됨과 연약함이 깨끗하게 씻기고 또 하나님의 강함으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누구나가 다 불완전합니다. IQ가 천재이고 세상에서 제일 IQ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IQ 예전에 기네스북에도 오른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리가 뛰어나서 일주일 만에 독일어도 이렇게 간파를 하고 그 정도의 그런 지능을 지니고 있지만은 다 뛰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나는 평범한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이렇게 천재로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는가 그 이야기들을 잘 하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막 욱하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국 사람 막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이렇게 가만히 명령해서 이렇게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막 쳐버려가지고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그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십계명인데 그거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던지면 안 돼요. 그런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할 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참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신약으로 넘어가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믿음이 흔들흔들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 반석으로 삼아주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약점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사람들은 약점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돕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강함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약점이 있을 때 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또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강점만 이렇게 내세울 때는 그 안에 경쟁이 있는 것이죠. 경쟁만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친구가 이제 멀어지고 친구가 이제
잘 없어지는데, 그런데 아무 친구나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친구는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뭐냐면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피해라.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된 자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가까운 친구로 두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피해라.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 여자가 주한미군 병사와 이렇게 결혼해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게 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언어도 서툴고 그 문화도 서툴고 다 서툰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된 것이죠. 타문화권에 이렇게 갔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을, 주한미군인 그 남편을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이렇게 가르쳐주고, 조금만 뭐 해줘도, 고맙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남편을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흐르니까, 이 여자분도 이제 거기에서 직장도 잡게 되고, 언어도 능숙하게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서 잘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남편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그 관계도 이렇게 소원해지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연인이었다면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가 좀 부족함을 보였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이것 좀 도와줘야 되겠어. 당신이 이거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애교를 피우면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한 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드디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직함.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나의 부족함. 하나님 없이는 제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없이는 같이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가 낙담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처음 들어가면 어때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죠. 어둠에 잡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에 그런 저항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고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넘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제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때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일 반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구름에 둘러싸가지고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런 놀라운 심판이 있었고 그 땅의 일부의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단기적인 부정적인 결과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굳세게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굳세게 내가 믿고 전진해 나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채워집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